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장애인 배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이 되어도 식료품 가게에서 허드렛 일이라 하게 되자 러셀은 자신을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비관하면서 늘 언제나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미국에 큰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셀은 서둘러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제13 공수부대에 입대를 하게 된 그는 그 부대에서 폭발물과 관련된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폭발물을 해치하는 기술을 군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 6월 6일에 이 폭발물을 해체를 가르치다가 불량 퓨즈 때문에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두 손을 모두 다 잃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두 손목이 다 절단이 되어서 한순간에 갑자기 두 손이 없는 불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러셀은 자기가 이제는 진짜로 쓸모없는 고깃 덩어리가 되었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매일매일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가진 돈도 없이 가난한데 두 손까지 전부 다 잃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는 잃은 것보다 아직 가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 잃어버린 양손을 대체할 갈고리 모양의 의수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 모양의 의수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타자를 치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보스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군에서 그 무렵에 자기처럼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이 재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홍보 영상을, 이 홍보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러셀이 학창 시절에 그 영화에 출연해서 이 양손이 없어도 그 후크가 달린 그 갈고리 모양의 의수를 가지고도 대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보 영화를 누가 보게 되냐면 윌리엄 와일드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그 작품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감독의 이름은 모르셔도 폭풍의 언덕, 로마의 휴일, 벤허 하면 다 아시겠죠? 그 유명한 명작들을 만들었던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이 와일드 감독이 러셀이 출연했던 군 홍보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러셀을 조연으로 캐스팅을 하고 또 다른 작품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바로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는 작품은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영화 평점이 아직도 10점 만점에 10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명작이고 오스카상을 무려 아카데미 9개나 받았던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이 러셀은 이 영화에 출연해서 전쟁 중에 두 손을 잃은 해군 병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전문 배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문 배우도 아니면서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해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뿐 아니라 공로상까지 2개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비전문 배우가 오스카상을 2개나 받은 최초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자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러셀 씨,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러셀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 육체적인 장애는 내게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남은 것을 사용한다면 언젠가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러셀은 2년 뒤에 자신의 손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면서 빅토리 인 마이 핸즈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비록 불구가 되었지만 불구가 된 이 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승리를 가져다 준 복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다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남은 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남은 것을 통해 역전의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역전승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두 손을 잃고 장애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해골들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쫙 임재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에스겔의 영을 쭉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힘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니 갑자기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기가 막힌 명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을 만약에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아무개야, 이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시신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나긴 뭘 살아나요? 저렇게 바짝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아니요를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 않냐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주께서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반드시 저 마른 뼈들도 살아날 것이고, 주께서 만약에 그들을 죽이시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거 아니냐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 너 이 모든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번 대언해봐 하면서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대언하며 들으라고 선포할지를 에스겔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이 뭘 들으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바로 이 말씀대로 골짜기에 수없이 많이 있던 그 바짝 마른 그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하면서 선포한 겁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담대하게 대언하며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그 바짝 말랐던 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짝 말랐던 그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대언했더니 대언할 때 뼈들이 막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서 서로 뼈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치 뭐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이 말랐던 뼈들이 생기는 없었지만 사람의 형체를 딱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그 바짝 말랐던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쫙 덮이면서 드디어 사람의 형상 모양을 갖추게 된 겁니다. 단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어서 아직 살아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태어날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라고 했는지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시 한번 저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다시 대언을 하자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갑자기 사방에서 그 말랐던 뼈들에게 생기가 확 들어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쫙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뼈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걸 보니까 그 말랐던 뼈들이 극히 큰 군대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골짜기에 심히 말랐던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짝 마른 뼈처럼 그들은 소망도 없이 완전히 다 멸절되고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희망도 없이 살 소망도 없이 완전히 죽은 존재처럼 바짝 마른 시체처럼 되었던 마른 뼈처럼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준 것처럼 너희가 무덤이라도 열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너희를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직접 명령하셔서 직접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신 다음에 에스겔 내가 하는 걸 잘 봐, 딱 살아나려라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직접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에스겔이나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에게만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강력한 권능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권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드라는 단어인데 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성령의 감동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대언만 해서도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임재받았던 에스겔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서 그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러셀도 양손을 다 잃은 장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재해 주시자 아무것도 없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이 되어 주셔서 그 장애인도 오스카상 두 가지의 오스카상을 받는 기적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도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실 줄로 믿고는 내 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이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누구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살아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손이 되어서 여호와의 생기가 나에게 불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 다시 다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생활까지 전부 다 살아나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흥하세요. 흥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 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승리교회야 살아나리라. 승리교회야 살아나리라. 아멘. 물론 지난 코로나 3년의 여파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 참 전무후무한, 참 너무 큰 영향을 미쳤지요. 코로나 이전보다 100% 완전히 회복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많아야 60에서 70% 정도를 겨우 회복했다고 합니다. 주일에 조용히 교회만 다니던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코로나 때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안타깝게 우리 승리교회도 코로나 이전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표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 승리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전부 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 주변에 믿음을 잃고 마른 뼈처럼 신앙이 죽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승리교회 올해 구름대처럼 새 가족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힘이 큰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대한민국아 살아나리라. 대한민국아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갈등과 대립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처럼 마치 죽은 나라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갈등과 대립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전쟁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너 좌파야 우파야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참 전쟁터 같은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1907년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땅에 생기가 불어와서 평양 대붕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에 다시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이 민족을 강하게 다시 붙들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생기가 불어오라는 이 명령을 외치는 것이 대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2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시체처럼 죽어있던 인간이 살아나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임재하셔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천국을 회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도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시고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내 삶에도 에덴 동산의 천국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생기가 불어오도록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연복 시인의 천국이라는 시입니다. 천국은 언제나 나의 주변에서 살랑살랑 맴돌고 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길가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어여쁘고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으리니 나의 사랑이 깊어지는 그만큼 천국은 지상으로 내려오더라. 사랑하는 이들과 손목 한번 마주잡고 다정한 눈길이 스치는 한순간이 지상에서 영원까지 나의 행복한 천국이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언제나 살랑살랑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주변을 지금 쫙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생기야 불어와라, 살아나리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도 날마다 이 지상에서부터 먼 날 저 천국의 영원까지 날마다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붙잡고 성령의 생기를 향해 담대하게 대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도 다 살아나고 내 가족과 내 직장과 일터도 다 살아나고 무엇보다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까지도 전부 다 살아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에덴 동산의 천국을 경험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